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들의 거할 성읍과 또 가축들이 거할 목초지를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될 때는 길갈에서 본부가 있었고,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다른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기업을 분배할 동안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중에 두 지파가 먼저 분배받고, 그 7지파 반이 분배받을 때 보면 18장에 가면 이제 실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은 전쟁하는 최전방이고 전쟁 본부였고, 그다음 실로는 거의 전쟁이 마무리되고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반까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사사시대를까지 갈 때까지 실로가 성막이 거의 있고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 왕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 족장들,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의 기업을 다 나눠 받았으니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살 땅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 집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을 주고, 그리고 가축들이 살 수 있는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밭이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사하는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그 지역에서도 헤브론 성읍을 줍니다. 살도록 성읍을 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목초지는 주지만 밭이라든지 기업은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이 그앗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다른 데서는 고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는데 그앗 혹은 고앗,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문이 차례대로 받게 되는데, 특별히 고앗 혹은 그앗 가문에서는 아론이 속해 있는 제사장 가문이 그 고앗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고앗 가문에는 아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위한 땅을 따로, 집과 목초지를 따로 배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고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앗 가족 중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고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그렇게 고앗 가문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따로 신경을 써서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남은 자들은 10성읍을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은 23성읍을 받은 것이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문이 세 채로 갈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셋인데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앗 가족은 제사장 가문만 13성읍, 남은 사람들은 10성읍,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배분한 것하고 관련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거죠. 그렇고 성읍 밖에는 들판이 있고 또 농사 짓는 땅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몇 개냐 하는 것은 그 인구와 관계되는데 레위 지파는 인구가 작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다른 지파들은 20살 이상으로 계수하고 레위 지파는 어린아이부터 계수해도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받은 성읍의 수를 합하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자기 가족 수보다 더 넓은 집이 있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레위 지파 수가 더 늘어도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지파들은 지금은 성읍이 없지만 자기들이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언제든지 더 성읍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준 땅에서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성읍은 숫자가 훨씬 많아서 앞으로 레위 지파들이 자손이 많이 생겨도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따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집터와 그 가축을 위한 풀밭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먹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11조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처럼 거두고 와서 뭐 안 내면 그냥 차압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자 말자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시대 내내 레위 지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11조 내라 왜 안 내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의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목회자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왜 지원을 하고 했느냐 하면 교인들도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다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 생각을 항상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닭을 키웠는데 닭이 알을 낳으면 꾸러미로 이렇게 한 꾸러미가 딱 차면 그걸 제 손에 들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 계란 뭐 안고 다니고 그 당시는 계란이 귀한 반찬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함께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아주 귀한 전통이었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혹은 무슨 동구권의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생활이 안 돼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전념하라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목회만 전념하면 저는 굶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도 목회자들이 목회만 전념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먹을 게 없으니까 교인들이 밥을 할 때 쌀을 한 줌씩 따로 뽑아서 성미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교회 가져오면 목사님들이 자기 양식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쌀이 종류대로 다 섞여 있으니까 맛이 아주 특이한 그런 밥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어렵긴 하지만 교인들이 함께 목회자들과 고락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평안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인들은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데 요즘 신학생들이 안 와요. 신학생들이 옛날같이. 그래서 왜 안 오느냐? 그냥 목사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학생들이 교회 봉사를 안 해요. 신학생들이 왜 교회 봉사를 안 하냐? 내가 뭐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해서 조금 받는 것보다 그냥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겠다. 주말에 편의점에 나가서 그게 더 수입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잔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 있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 있으면서 그 지파에서 주는 성읍에서 살고 그 지파에서 주는 풀밭에 자기 가축을 키우고 생활은 그 지파가 내는 11조로 합니다. 근데 어려워도 11장을 열심히 하고 하면 다 같이 함께 고생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국교회 초기에 목사님들이 다 고생했지만 교인들도 그때는 다 어려운 시대고 다 고생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자기 밥할 때 쌀을 들어서 목사님 성님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땅을 집터로서 더 넓은 많은 성읍, 넓은 성읍을 주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 가문의 제사장 가문은 한 가문인데도 보시면 그앗 자손의 23의 성읍 가운데 10성읍을 차지했어요. 그죠? 아니 아론의 그 그앗 가문의 아론의 형제가 둘만 있다 해도 반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고 그중에 한 명이 아론이라 치면 아론에게만 그렇게 많이 준 것은 또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중요한 것에 제사와 율법을 보존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론 가문은 뭘 먹고 사느냐? 아론 가문은 레위 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잘 내야 또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또 11조를 제사장 가문에 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과정을 거치죠. 그 두 군데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 지파들이 가난해지고 굶고, 백성들이 낸다고 해도 레위 지파들이 믿음을 따라서 잘 하지 않으면 제사장 가문 어렵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보자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어떤가를 대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디 나를 자기 가문의 부잣집에서 우리 집안에 그 제사장으로 서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기웃기웃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믿음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세에도 귀족들이 자기들의 목사를 따로 쓰고 자기들 가족의 예배당을 따로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평민들하고 같이 지내겠나 하면서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을 성 안에 자기 집 안에 지어가지고 또 그냥 목사나 신부를 불러다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배한 그렇게 사유하는, 부자들은 그 종교를 사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 가문에게 이 성읍과 이걸 준 것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선교지나 다른 데 가보면 딱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떤지 예배당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예배당은 그냥 천장에 지붕에 빵꾸 나서 비는 새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배당이 있으면 이 교인들이 지금 이 교회당에 신경 안 쓰는구나, 먹고 살기 바쁘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어떤 데 가면 가난한 나라라서 예배당은 작고 하지만 얼마나 반들반들하고 딱 보기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당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걸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그분들의 믿음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서양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아끼고 또 목회자를 아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퍼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들을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얼마든지 돕고 싶어요.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가문에는 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신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금 2명의 신학생이 있고 내년에는 2분이 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저희 교회는 신학생이면 신학생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부목사님들도 전국에서 부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우리 교회 오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에게 위로도 받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목회 환경에 있어서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그게 돼야 그 다음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의 태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자꾸 그런 분들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자기 생활에만 신경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